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 세상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율법학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지 못했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자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율법학자는 가르치기를 우리의 메시아가 올 텐데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였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주시는 그 혜택과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 그런 부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혜성자매는 간증하면서 그것을 또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간증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에 정말 복된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주께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첫 번째 주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내 주께 말씀드렸다. 이 주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하고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내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단순히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혈통적인 어떤 부분에서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정말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심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먼저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자,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는요 1장부터 시작하자마자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강하게 경고하고 심판을 알립니다.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1장에 가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싹이 나오는데요. 싹이 몇 개가 나옵니까?
한 싹입니까? 두 싹입니까?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이 말은요, 이새의 자손들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고, 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데, 뿌리는 이새의 아버지에서 쭉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임을 얘기합니다. 자,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일 때는 유일한 길이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실제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영광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나의 구원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혜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알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그분에게 몰려들기 시작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영습게 될 것이다. 자, 메시아 되시면요, 그분 이름 아래로 깃발을 세우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아서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증오와 억울함이 판치던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게 하고 공정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이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한 사악한 자의 사형을. 자, 이 말씀 가만히 좀 보시면요. 자,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자, 어떤 사람을 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논죄하십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뭔가 힘을 누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억압당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 아니야? 먼저 걸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재판을 하신대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논죄, 죄를 선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잘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부자들과 권세 있었던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이 아니요. 거기에 보시면 앞에 보면 그가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를 내리치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을 사형에 송할. 이것이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저질렀던 행악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그리고 그 권세가 있는 자나 억눌렸던 자들이 공평하게 그 심판받고 재판받는 겁니다.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정말 공정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아래에 있을 때 정말 악이 흥행하고 억울한 자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와 억눌렸던 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 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게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수고한 만큼 받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정말 불을 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공정한 세상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나간다. 7절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들의 세상에서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자,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는 이 짝들을 보면요,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늑대는 보는 순간 잡아먹을 겁니다. 표범과 염소 새끼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잡아먹히는 관계예요.
자,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또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러한 세상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이 그 짐승들을 끌고 다닙니다. 자, 짐승들은요, 어린아이 어른 볼 것 없이 다 해칩니다. 잡아먹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자, 암소와 곰이 벗이 되고 새끼가 함께 눕고 소를 품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뭘 넣습니까? 손을 넣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정말 억울함이 있고 안에서 정말 한이 맺혀서 정말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정의와 공정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자, 15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데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자, 여기 보면 큰 바다의 물줄기를 말리신다.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말리신다. 자, 이 큰 바다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도 큰 강이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들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쳐서 말리셔 버리니까 7가지 개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메시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바람을 불어서 일으켜 주시면 내 앞에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건너가서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큰 길을 여기 보면 제2의 그 출애굽을 만들어내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굳게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제2의 출애굽을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쫙 펼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의 박사였고 전문가였던 율법학자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들을 눈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내가 요구하는 것, 주님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의 400년 이상 또 돌아다녔습니다. 잠깐 정권이 회복되긴 했었지만 나라 없이 이제 로마에 짓밟히게 되어서 그의 폭력과 힘으로 정복하고 있는 로마에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그 군사와 그 폭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힘없게 체포되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정말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갈구했던 마음들,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더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칼날이 되어서 나를 찌르게 되고 죽게 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자,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했던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따라갈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정말 메시아의 축복이, 혜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것 같고 뭔가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내 육체가 망가지고 몸에 병이 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희생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실 때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메시아 구원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될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목장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엘세이브 목장 탐방을 가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목녀님이 열심히 장을 봐와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고기를 찜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한 자매가 와서 그를 돕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목자는 또 목원들 픽업하느라고 차로 다 돌아서 데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들어오고 보니까 아이들 반 또 어른들 반 이렇게 모여서 막 모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목장에 제가 탐방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정신이 없어서 갔다 오면 정말 힘이 쭉 빠졌는데요, 뭔가 모르게 질서가 잡혔어요. 먼저 그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다 앉히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이게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도 밥을 먹게 앉아서 먹고 함께 먹는데 한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한 가족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는데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하면서 각자 원했던 찬양들을 한 가지 올리면 그것을 쭉 같이 부르면서 찬양을 한 곡 한 곡 자기가 원하는 곡을 부르는데 그 가운데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와닿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네.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청주 사랑의 교회 하면서 목장 중에 이런 목장이 정말 있다니 대단하다. 한번 본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는 엘세이브 목장 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나눔이 시작되면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깊은 나눔이 되는 거예요. 게다 보니까 애들이 또 똥을 싸고 왔다 갔다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정말 집중해서 서로에 들어주고 우리 목자목님이 공감해주고 저 받아주고 하는 삶인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목자목님이 정말 이렇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예영자매가 마지막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체험 시간에 하나님이 밝은 빛을 보여주셔서 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데 그렇게 있고, 그러면서 변화됐던 삶들,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저 자매를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름 아닌 목장이구나.
목장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주말 저녁에 그렇게 모이는데 눈독 들이죠. 관심 가져주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눈독을 드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들 고백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변화됐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언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목장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겠구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전체 우리 목장을 탐방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목장에 함께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의 아픔과 또 삶의 감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로운 장소에 여러분이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느 순간에 다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호되게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시고 도전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구원자의 그 은혜와 혜택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뭐냐 하면 종교 생활을 청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자, 종교 생활은요, 특징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경건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을 보면요,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좋아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나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상석에 자기가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지나치게 외적인 것, 사람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만 알아도 내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하는지 아니면은 내면의 경건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자,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하얀 해로 깨끗하게 발라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것처럼 속에는 이기심에 가득 차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삶에서 청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종교적인 삶에서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외적인 것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부분들은 우리 내면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릇도 좋아야 되고 안에 내용물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물 없이 거기에 대해서 겉모습만 치중하게 되면 율법학자처럼 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 먼저 말씀 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습관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에 계속해서 투자되면서 그것이 내 삶에 그게 정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 혼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이것이 내면의 경건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소가 없으면서 나는 24시간 기도합니다. 자, 그 말을 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적인 형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외적으로 기도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 때로 그 시간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노동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던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소원을 털어놓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데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을 나오게 되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20%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가 급할 땐 해야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은 결코 외적인 모습, 나름대로 뭐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예배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내 몸을 보이면서 예배할 때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 앞에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멘 하시니까 자, 좋아요. 예. 이렇게 종교적인 외적인 것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율법학자들은요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진리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엔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 불쌍한 가난한 과부들을 보았을 때, 연약한 자들을 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안 좋은 관계로 바꿔버리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면 나에게 불편한 관계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가정에 피해를 주고 이런 자가 원수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원수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가고 정말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자들이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원수들은 항상 찾아올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희생하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율법학자처럼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여인의 뜰로 데리고 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여럿이 와서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렙돈, 한 고란트를 넣는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여러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희생을 하였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희생이 들어간 섬김, 희생이 섬긴 헌금, 희생이 들어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서 보면 렙돈 2립을 얘기합니다. 자, 2립이라고 하니까 작은 돈이라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2렙돈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에 썼던 로마 화폐가 고란트입니다. 자, 고란트는요, 한 고란트가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아실 겁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고란트는 64분의 1입니다. 한 달란트의 64분의 1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을 하루 가서 벌었다 하면 1,500원 정도, 2,000원 정도 나오는 돈입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작은 돈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돈을 받으시고 보시고 칭찬하셨고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일 때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다. 없는 이들에게 정말 완전히 지갑에 동떨어졌을 때 1,500원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주님께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러나 바치지 못해서 액수가 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남편이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기가 써야 될 것 꼬깃꼬깃 모았다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귀중한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주님께 많이 바치지 못했다고 이제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희생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이 들어간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요, 많이 드린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헌금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희생이 들어간 사람은요, 기쁘게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말 기꺼이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것이 나에게 마음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그런 헌금을 드리셔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그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세우고, 자, 원수를 없애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든 것에 희생이 담긴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메시아에게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풍성한 삶,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헌신 카드 좀 받으셨죠? 제가 한 1분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한 문장으로 좀 적어주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외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 썼다면 내면을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관계를 조성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게 주셨던 이웃, 우리 부모와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친절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드리는 헌금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희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 붙들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그 부분을 갖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토전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구원자가 어떤 일이지 나와 상관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진정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 평화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자,
회생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율법학자의 그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내면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희생을 드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